오늘은 복 있는 사람으로 설교 내용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통상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게 되죠. 구약 신약으로 나누는 것은 히브리인의 방식이 아니고 기독교를 전해 듣고 이것을 성경을 집대성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위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대로의 성경, 즉 바이블이라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구약, 신약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죠.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 뉴 테스타먼트 모두 이방인이 우리들이 정한 것입니다. 신약이 중요하다고 해서 신약만 보시면 곤란합니다. 대체로 성경을 읽도 시작하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레위기에서 보통 고통을 호소하게 되죠. 그 부분에서 생소한 단어들이 막 나오고 제2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면서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면서 읽기를 중단하곤 합니다. 저 역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레위기에서 많이 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그래도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경 읽기보다는 성경을 듣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성경을 자주 그런 방식으로 듣고는 합니다. 이렇듯 성경 중에서 구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인 주후 2세기경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해서 신약의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광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 부류를 마르키온 또는 마르시온파라고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광기, 즉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헤벨 전쟁의 광기와 전쟁, 폭력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을 유대교에서나 믿는 하나님이라고 평하고 신약의 하나님과는 아예 다르다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아예 평가 절하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시에 유행했던 영주주의, 즉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월하고 보이는 세계는 그보다는 더 낙후되고 그보다 못하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영주주의에 심취해서 그 영주주의의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주후 2세기라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불과 1세기, 100년도 지나지 않은 50년, 60년 후의 일인데 세상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돌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영주주의는 당시 유럽, 로마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후 속사도, 즉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리가 정립되고 이단들은 다 하나하나 정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까지 그런 이단들이 남아있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막연히 구약의 성경이 있고 신약의 성경, 즉 예수님이 오신
이유니까 그냥 이렇게 적혀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창세기 천지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공위성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공위성이 발사대에서 카운트다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신호가 끝나고 발사대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공위성을 보시면 대개 보시면 위에 로켓가 있고 밑에 추진체 역할을 하는 연료봉이 있고 연료가 있고 로켓이 있고 위에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공위성이 로켓가 한 몸이 돼서 우주를 날아갑니다. 연료의 역할을 하는 로켓은 우주에 다다르게 되면 분리가 되죠. 그리고 추진체는 이미 연료 소진했으니까 없어지고요. 그럼 마침내 인공위성이 드러나고 그 인공위성이 지구의 궤도를 따라 이렇게 돌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로켓과 추진체는 구약 성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인공위성은 신약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켓과 추진체가 없다면 인공위성은 우주로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공위성 자체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이 로켓과 추진체 역시도 인공위성하는 게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모두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저자에 의해서 대필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들의 설교 비중을 보면 지금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 비중을 보면 구약에 비해서 신약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한 세대 구약학 교수님이신 차준희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27개 교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목사님들의 설교 비중이 신약의 비중이 65%로 높은 반면 구약 설교의 비중은 35%로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연구였으므로 지금은 그 수치가 오히려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은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성경이었다고 언급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 자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규범 그런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 성경에 합당한 삶의 방식과 윤리와 규범 이거를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된 흐름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그것은 하나님 백성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의 선교를 의미합니다. 창조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될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는 그러니까 사람이 무너지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제약이 있었고 우리가 거기서 보았고 또 노아의 홍수에서도 보았고요.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에서도 보고 사사시대에서도 봅니다. 여러 성경 속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우수한 예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브는 매우 중요합니다. 토브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가 생겨서 그 속에서 세상의 질서가 생기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해서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서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부르는 것을
아슈엘의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아슈엘의 행복하다, 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슈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브 야페 아슈엘의 이는 창조를 붙들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세상의 모든 질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자, 선악과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죄악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감정을 심어준 것이죠. 착각을 심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한 뱀의 유혹, 그것에 하와는 빠지게 되죠.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을 창세기 3장 3절에 가서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고 바꾸었지요.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창세기 2장 17절 원문 모트 타무트, 그것은 반드시 죽으리라 합니다. 즉 강한 긍정이면서 명령어죠. 강한 명령어, 죽으니까 반드시. 근데 이것을 사단은 3장 3절에서 원문 모트 타무트를 바꾸죠. 테무트라고 하면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노리고 그 점을 공략을 합니다. 유혹이라는 게 원래 다 가져도 뭐 하나 부족한 것, 이것 때문에 이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와에게 선악과를 받은 아담은 또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 먹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남자의 특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남자들 보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보면 그래요. 결국 아담과 하나와는 선악과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혼돈이었던 세상에 질서를 자부심으로 해서 창조되었던 이 세상이 다시금 막 혼돈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혼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또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뱀에게 먼저 심판하시죠.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자도 심판하게 됩니다. 여자도 심판하게 되는데 먼저 해산의 고통을 주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해산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를 보시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것을 타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탐욕을 가지고 소유하다, 이 의미, 소유하려 하나, 이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자는 남편을 소유하려 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갈등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후일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도 이것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부모한테서 배운 것입니다. 어머니 하와의 소유욕과 아버지 아담의 힘을 보고 가인은 아벨을 살해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의 구성 요소인 좋았더라의 토부, 아름답다의 야페, 행복하다의 아슈레,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한편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은 저자가 성령,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저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을 보시면
시편에서는 다윗의 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간 저자들의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기독교가 가진 특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다른 종교들은 일방적으로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명령만 받는 그런 내용들, 교훈만 가르치는 그런 종교들이죠. 그런데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든 이런 걸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데, 시가서들을 보면 인간의 절규, 탄식, 감사, 저주, 찬사, 원망 이런 것 등 인간이 가진 모든 내적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시편이나 다른 시가서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다른 종교들처럼 명령들, 교훈들만 있는 말씀만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정말 다른 종교가 될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전능자이시지만 피조물인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셔가지고 어쩔 때는 다윗의 절규처럼 하나님이 함께 울어주시고 또 함께 웃어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종교는 기독교 외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소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면 그 다음 요소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 모두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린 아슈레입니다. 창조를 구성하는 요소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산상수훈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도 시편 1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즉 아슈레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팔복은 하나님의 창조를 떠받드는 중요 요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에도 있었는데 성령이 또 같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팔복은 특히 시편 1편의 복과 같은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원어 아슈레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잘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토부가 완성되고,
부부가 잘 조화를 또 이룰 때 아름답다, 야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좋음이 결합될 때 행복하다는 아슈레 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슈레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게 됨을 뜻합니다. 성경 레위기에 보면 제의와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성막에서 짐 밖으로 나가면 부정한 것이 됩니다. 반면 성막 안쪽, 그 중에서도 지성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정결해지고 거룩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비율로 나눕니다. 점점 더 정결해지고 정해진다. 멀어지면 부정해진다.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정결의 순도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거룩. 결국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뜻합니다. 반면에 복은 죄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성경 속 인물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훗날 심판대 앞에 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매일같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죄악에 빠진 우리를 우리와 회복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빠진 우리를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런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답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자리에 있어든 어떤 곳에 있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모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세상 열방까지 전도하라고 하는 그 대위임령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죄악에 빠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간과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통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세상 곳곳에서 특히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열방 사람들이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복음을 그토록 탄압하는 북한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